저는 단기 선교를 2005년에 처음 가게 되었는데요. 이 선교를 함께 가게 된 팀은 찬양대원들이었습니다. 제가 맡고 있었던 교회 사부 찬양대원들과 함께 선교를 가기로 계획을 하고 준비해서 여름 8월에 이제 가려고 진행을 하는 중에 한참 이제 준비가 진행되던 중에 그 교회 선교관 건물 전체가 정전이 되는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배전반인가 하는 장치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선교관 전체 공사를 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는 바람에 그 선교팀이 이 선교를 가기 전에 이 사람들을 모아서 후원과 기도의 밤을 하려고 했는데 마땅한 공간을 확보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행사를 포기하고 주어진 대로 그냥 이제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가서 이제 하루 준비를 하고 선교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이제 그날 오전에 우리가 그 행사하는 선교하는 그 사역지 지역 전체 정전이 또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낮에 하려고 했던 이 양육 행사는 이제 그럭저럭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이용해서 어두운 가운데 뭐 자가 발전기 조금 돌리고 하는 식의 이제 이 긴급 조치를 통해서 진행을 하기는 했는데 저녁 늦게까지 처음에는 이 전기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가지고 그 밤에 이제 하려고 하는 공연이나 행사가 과연 제대로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어려움에 직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한 2년 뒤에 2007년에 저는 또 이 부부 공동체를 섬기면서 공동체와 함께 이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이 교회 지하 주차장에서 이제 가지고 가서 사역에 사용하게 될 이 선물과 여러 가지 용품들을 이제 저녁 늦게까지 이 회원들하고 포장하고 하는 일을 하는 것까지도 했었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비행기를 타기 한 며칠 전에 우리가 타고 가려고 했던 이 캄보디아 민항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비행기 한 대가 캄보디아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비행기 몇 대 가지고 이렇게 운항하지도 않는 이 캄보디아 항공사에서 이제 우리 비행기를 제 시간에 이제 띄워줄 수 있을지 없을지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돼버리고 말았고요. 그리고 이제 제 시간에 비행기를 탈 수는 있게 되었는데 문제는 비행기 추락하는 사고가 한번 일어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도 불안감이 많이 커졌습니다. 같은 항공사의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우리가 타는 비행기는 과연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두려움도 컸고요. 게다가 비행기 추락 사고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짐을 붙이고 출국 수속을 밟는 중에 그 항공기의 기장이 직접 나와가지고 실을 짐과 못 지를 짐을 이렇게 분리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비행기가 위험할 수 있으니 이 많은 짐들 가운데 일부는 가져갈 수 있지만 일부는 가져가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짐 붙이는 걸 할 수 없게 만드는 일도 있게 되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명 넘는 어른들과 아이들이 함께 그 비행기를 타고 선교를 나가기는 했었는데 저는 그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늘 생각하게 되는 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절대 쉬운 것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하라 명하실 때가 많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사라지거나 쉽게 모든 일이 다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생각지 못한 어려움, 생각지 못한 방해에 부딪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새해 회복을 소망하며 한 해를 시작을 하셨는데 이 한 해를 시작해 오는 동안에 지금까지 순적하게 회복이 잘 진행되고 있으신지요? 아니면 우리 늘 흔히 하는 말로 작심삼일처럼 한 3일은 잘 되는 것 같더니 이후에는 뭔가 좀 안 되는 것 같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그 원인이 뭐 우리 스스로가 약해서 그럴 수도 있거니와 혹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여건이 쉽지 않은 환경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많은 경우에 이제 어려움은 사람을 통해서도 올 수 있잖아요. 우리를 가장 방해하는 그 누군가 그것이 일반적으로는 이제 사람을 통해서 겪게 되는데 그러한 어려움과 방해에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공사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그는 기도했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힘입어서 멀리 바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어렵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성벽
재건공사에 관한 내용을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오해하실까봐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3장 전체는 이제 공간적인 입장에서 이 설명을 해준 거예요. 누가 어디를 만들었는가, 어느 공간에 누가 수고를 했는가를 설명을 해준 것이지, 지금 이 한 장으로 인해서 공사가 끝났다고 보시면 안 되는 것이고, 4장부터는 다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에서도 똑같은 이제 이 설명이 되는데, 창세기 1장에서는 공간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드셨는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이 되고, 다시 2장으로 넘어오면 그 다음에 이제 시간적으로 또 과정에 있어서 우리 사람을 만드는데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이 느헤미야서도 똑같아요. 3장에서는 공간을 담당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는 걸 밝혀주고 있고요. 4장부터는 그 공사를 진행해 나가는 동안에, 이게 52일 동안 진행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52일이 그냥 물 흐르듯이 싹 지나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 52일 동안에도 쉽지 않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들이 이제 오늘부터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시작은 우리가 이미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부터 보았던 것처럼 이 산발랏이나 도비아 같은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성벽 재건 공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뭔가 못마땅한 분노도 생기고, 또 화도 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방해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첫 방해가 2절에 이렇게 드러납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끝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라고 합니다. 보시면 여기 아주 많은 질문이 나옵니다. 이런 질문들 몰라서 하는 질문 아닌 거 아시죠?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런 질문 받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아주 고약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질문 자체에는 뭘 알고 싶어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저 그냥 마땅치 않은 사실을 표현하고 싶은 뭐 반어법적 표현이라고 해야 될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쓰는 표현을 그대로 하자고 한다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라는 이 말 속에는 질문 같지 아니한 이 질문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상이야? 제대로 된 거야? 라고 하는 말과 함께 일하는 것을 방해하고자 하는 의미가 그대로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여기 지금 이 미약한 유다인들이 무엇을 하려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은 지금 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존재를 의심하게 하는 아주 타격이 큰 질문이에요. 너넨 연약한 존재들 아니냐? 너넨 이미 전쟁에 패했고 또 폐허 속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하는 식으로 자존심과 기를 꺾어내리는 아주 악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뭐 불탄 이 속에서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끝마치려는가 하는 이런 식의 질문들은 다 지금 이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가능성을 부정하고 목표를 혼란하게 만듭니다. 이로 인하여서 궁극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이 지금 재건 공사를 시작하는 사람들, 또 회복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좌절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하게 담겨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방해가 여기서 끝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뒤에 이어지는 3절을 보시게 되면,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라고 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조롱은 아무리 니네들이 튼튼히 성벽을 쌓는다고 해도 뭐 사람 손 아니라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무너질 정도로 허술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너네 하는 건 지금 부실하고 별 볼 일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회복을 소망하고자 할 때 어떤 시도를 하게 됩니다. 뭐 기도를 하던 운동을 하던 뭐 혹은 뭐 다이어트를 하던 나름대로의 이 소망을 가지고 해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질 때에 가끔 그런 소리 들려올 때 있잖아요. 또 시작이구나. 그래서 뭐 제대로 할 수 있겠어? 하는 식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요, 사람들로부터 직접 들려올 수도 있지만 실은 누가 말을 하지 아니하여도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음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가 이제 또다시 기도를 한다고? 네가 이제 또다시 운동한다고? 새 운동해봐야 어차피 뭐 한 3일 열심히 하다 말 거 아니겠는가? 이제 이런 식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소리가 여러분들 귀에 들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걸 우리 전도사님이 금요기도회 때 아주 쉽게 가르쳐 주셨는데 딱 한마디만 기억하시면 돼요. 꺼져.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그 부정적인 음성, 그것이 나에게서 비롯되었건 사탄에게서 들려오는 것이든 누군가 했던 말이 기억되는 것이든 그 모든 말들이 들려올 때 우리가 해야 되는 말, 꺼져. 제가 이 말씀을 명백하게 기억하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저도 지금 이제 그 말을 자주 사용을 해요. 제 마음에도 그러한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어요. 저한테도 비슷한 표현이 가끔씩 일어납니다. 네가 목사라고, 네가 그걸 한다고, 네가 그걸 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들려와요. 그럴 때마다 저도 배운 대로 말을 합니다. 꺼져. 여러분, 우리가 회복을 소망할 때 우리를 낙심시키고자 하는 이 사탄의 소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만 해요. 물러가라, 떠나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생각보다 쉽게 안 떠나지요. 생각보다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일 힘들고 난처한 건 우린 꺼지라고 말했는데 안 꺼지고 있는 거예요. 그 왜 귀신 내쫓을 때 제일 당황스러운 게 그거잖아요. 배우기는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된다. 배운 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떠나갈지어다 멋지게 선언을 했는데 전혀 떠나가는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뭐 어떤 사람 그런 일도 겪었다 그랬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 똑같이 명했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넌 예수도 안 믿잖아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믿는 줄 알고 그 이름 빌려와서 선포는 했는데 아무 변화,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꺼지라고 힘차게 말을 하기는 했는데 여전히 방해가 있고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안 될 것만 같은 이 생각들 속에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도 그런 일을 똑같이 겪고 있습니다. 7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라고 하면서 집요하게 지금 이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지금 이 모든 일을 힘들게 만드는 방해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이걸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사탄은 쓰러져 있는 시체를 발로 차지 않는다. 발로 찰 필요가 없지요. 어차피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니까요. 그러나 일어나 있다면, 혹 살아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어떤 수를 써서라도 끊임없이 공격하는 이 사탄의 집요함, 이것이 사탄의 특성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꺼지지 않는, 우리의 말에 생각처럼 쉽게 꺼지지 않는 공격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살고자 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회복을 소망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냥 되는 대로 살 거야,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무 기대도 꿈도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굳이 사단도 신경 쓰면서 괴롭힐 필요가 없어요. 절대 적이 될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 뜻에 따라 이루어가고자 하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다라고 하면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하는 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이 사탄이 11절에서는 이렇게까지도 말하잖아요. 우리의 원수들은 이루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방해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할 만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들을 공격해서 그 모든 일들을 이제 무산되게 만들고자 하는 이러한 시도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공격 앞에 우리가 어찌 소망을 꺾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또 있어요. 방해가 여기서 끝인 게 아니에요. 본문 10절을 보시면 유다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은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합니다. 자, 여기 이 유다 백성들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성벽 재건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며칠 동안 열심히 흙을 거두어내고 돌을 쌓고 돌을 나르고 하는 일들을 반복하다 보니까 힘이 빠졌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현실적인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들 가운데 이제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이 밖으로부터 오는 공격을 감당해 나가는 것도 절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안에서부터 비롯되는 이런 이제 좌절 섞인 말들을 듣게 되는 건 훨씬 힘든 일이라는 거 아시지요? 뭔가 새롭게 하고자 할 때에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선한 일을 막아서는 사람이 특별히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정 안에 있는 사람, 내지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제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요새 왜 정치 보면 각 정당에서 이 각 정당이 갖고 있는 당론과는 상관없이 뭐 당수나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비난하는 소리가 자꾸 이제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다 보니까 각 당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내부 총질 좀 그만하자고. 왜 그렇겠어요? 자꾸 내부 총질하면 이 당이 힘을 잃어버리고 싸워 나가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근데 이러한 일들이 꼭 한 정당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지요. 밖에 어려움이 있을수록 안에 내부 결속력이 더 든든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깨지고 흔들리면 그만큼 힘든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건축 공사를 진행할 때 그랬잖아요. 크레인이 넘어갔어요. 갑자기 공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기사가 다치기도 했고 또 했는데 그 공사가 중단된 것뿐만이 아니라 뭐 옆에 이제 아파트에서는 막 대형 현수막을 걸고 뭐 교회와 목사는 뭐 사죄하라 이러면서 비난의 소리를 이제 내어 걸기도 했어요. 근데 진짜 힘들었던 건 현장 소장이, 이 공사를 책임지고 있던 현장 소장이 사라지고 연락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든 사고를 수습하고 다시 건축을 진행해 나갈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데 몇 날 며칠 동안 이 건축 현장을 책임지는 소장이 아무 연락 없이 지금 잠적해 버리고 마니까 이게 정말 더 힘든 거예요. 어쨌든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안으로 비롯되는 이런 갈등들이 훨씬 더 일을 힘들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여러 가지 방해들이 우리가 회복을 소망할 때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찌해야 하는가라고 할 때에 먼저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것은 4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합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제일 먼저 보여주는 반응은 기도예요. 뭐 이 기도는 지금까지 느헤미야의 삶에서 너무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것이지요. 그는 이 바사 왕국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는 동안에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힘입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에 직면하게 된 이 방해와 어려움 앞에서도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이제 기도의 좋은 능력들을 우리가 또다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소망하는 바를 이루는 데 있어서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끌어내는 방편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런 어려움들 앞에, 장애 앞에, 질병 앞에, 고난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도 우리에게 기도는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기도 가운데 5절에서는 이런 기도도 드리잖아요.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저주 같은 기도를 드리는 것 같기도 해요. 악을 덮어두지 마세요. 죄를 도말하지 마세요. 가끔은 그리스도인이 이런 기도를 드려도 되는가라고 하는 이제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래전에도 시편에서 그런 시를 본 적이 있어요. 마치 저주시 같은 이제 시가 쓰여 있는 거예요. 뭐 그 집의 재물은 다 거덜나게 하시고 자녀들은 대대로 고아가 되게 해주시고라고 하면서 이 저주 같은 시를 쓰는 내용을 우리가 읽어본 적이 있었는데, 읽다 보면 이게 정말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 사랑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기도를 드려도 되는 건가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저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저주를 일단 해석을 하신다고 한다면 그 저주로 해석을 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을 하실 때에 복 주시마 약속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려주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지금 느헤미야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느헤미야와 자신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겪고 있으니 그들에게 고통을 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기도 속에는
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이 산발랏이나 도비아의 방해에 느헤미야가 분노하여서 화를 내고 칼을 뽑고 달려나갔다라고 한다면 그건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이 모든 일들을 내어 맡기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받는 저주를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까 그 5절 뒷부분에 보시게 되면 주 앞에서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들이 행하는 이 모든 악한 일들은 자신만이 화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화나시는 일이지 않습니까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 옳은 일이 아니기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행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에 혹시라도 어려움이나 방해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잊지 말아야 될 건 그 어려움이나 방해는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에요. 그 일에 내가 노출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이건 나만이 겪는 일이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겪어 나가시는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이 문제를 푸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다만 기도만 드리지 않습니다. 보시면 느헤미야가 6절에서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음이라 합니다. 이런 어려움들 가운데 그들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공사를 시작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야말로 시작이 반이라고 이 높이가 절반 정도 올라올 만큼의 공사가 진행이 되고 이제 이 담벼락이 서로 이렇게 쭉 연결되는 역사까지 나타난 거예요. 그렇게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이는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서 일을 했기 때문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누가 뭐라 하든지 어떤 조롱이 있든지 어떠한 협박이 있든지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마음을 쏟아서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행하는 자는 절반이라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 행할 때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이 일에 있어서 미국의 30대 대통령 칼빈 쿨리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밀어붙이세요. 당신의 집요함을 능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능을 의지하지 마세요. 재능은 있지만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천재가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도 아닙니다. 세상은 교육받은 낙오자들로 가득합니다. 인내와 결단만이 압도적인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해보겠다라고 하는 믿음. 제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1월 초에 진행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작년에도 그렇고요, 금년에도 그렇고 우리가 그 전에 이제 집합이 되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다가 오래간만에 이제 작년부터 일주일씩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기회를 가졌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루나 이틀 나오고 멈추시는 분이 계세요. 작년에도 그러셨는데 올해도 그런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분들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한 번쯤 그렇게 하루 이틀 나왔다가 도저히 피곤해서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 다음에 또 시도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 해가 됐는데 올해도 또 도전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정말 기특하고 귀하고 대단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한번 해봤더니 안 된더라 하고서 그냥 포기하고 손놔버리는 게 아니라 올해도 하루가 되었건 이틀이 되었건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기는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그 용기, 그 꺾이지 않는 마음이 너무 귀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 내년에도 또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뭐 그것이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3일이 되면 그 또한 귀한 일이 될 수 있고 다시 하루로 줄어버린다고 한들 우리가 좌절할 건 뭐가 있겠습니까? 기왕에 우리가 특별한 기간을 가지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 말씀 듣자 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면 하루라도 도전해보는 그 용기, 그 꺾이지 않는 마음이 귀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성벽 재건 역사의 절반이라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게 해줍니다. 거기다가 또한 이들은요, 기도하고 공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9절을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방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참 여러 가지예요. 기도도 하고 건축 공사도 하고 거기다가 이제 이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위협과 협박이 있다 보니까 이제 파수꾼 세워가지고 방비를 합니다. 이제 나중에 뒤에 보면 13절 같은데 보면 이제 칼과 창과 활을 가진 사람들을 벌판에다 세워놓고 어디서부터라도 누가 오든지 반드시 확인하고 싸울 수 있는 준비까지 할 만큼 철저하게 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이 취해야 될 믿음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밤도 우리 가족들이 평안하게 잠잘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러고서 현관문 활짝 열어놓고 잠을 자는 집은 없잖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현관문은 잠그고 잠을 주무셔야 돼요. 다윗은 정말 많은 기도를 했고 그 기도의 일부가 시편에 많이 남아 있는데 그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열심히 도망 다녀요. 열심히 숨어 다녀요. 그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뭐 예를 들어 정말 취업을 소망한다, 결혼을 소망한다, 그러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취직의 문을 두들려야 돼요. 이력서 쓰고 자기소개서 쓰고 길을 열어가야 되는 거예요. 맞선을 보고 사람을 만나면서 결혼할 길을 열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마지막 결론으로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당부를 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나가 싸워라라고 하는 당부를 합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방해에 직면할 때, 장애를 만났을 때 취하여야 될 마음의 태도를 잘 정리해 줍니다. 그건 눈앞에 보이는 적,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당부를 합니다. 주중에도 귀한 말씀을 들었어요. 두려움, 용기라고 하는 거 혹은 믿음이라고 하는 건 두려움을 그냥 이기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 가운데서도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서도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승리는 두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두려움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데서 승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그 모든 사건들, 몽골 단기 선교, 첫 선교도 아무리 전기가 방해를 해도 끝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사역 다 감당하고 전원이 다 안전하게 귀국을 했습니다. 캄보디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전체가 다 가서 선교를 마치고 은혜 가운데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한 3주 정도 공사는 멈췄지만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사가 재건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귀한 처소가 은혜 가운데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몽골 선교사님 지난 금요일 다녀가시는데 오가시는 중에 말씀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몇 차례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단기팀 보내줘서 감사하다. 작년에 유일한 팀이었는데 그 팀 올 수 있을까 의문이 있었는데 보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저도 팀을 보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는데 감염의 위험이 있는데 몽골은 아직도 수백 명이 감염된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 마스크도 쓰지 않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 속에 우리 교인들을 보내서 선교를 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저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 해주신 응답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선교가 언제 쉬웠던 적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일이 회복이 언제 쉬웠던 적이 있었겠습니까? 뭐 인생은 쉬웠던 적이 있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방해,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일들을 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커 보이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배운 대로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고
이 예배가 끝나고 나아가실 때에는 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가진 바 마음의 생각과 소원을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회복을 소망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소망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행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크신 능력 가지신 하나님께 의뢰하고 나아가옵나니 주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기게 하시고 어루에게 허락하시는 성취의 기쁨을 맛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